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고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됐죠.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이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면 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게 되었어요. 감격하게 된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아주 뼈저리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피부 속에 아주 여러분 그 아주 오늘 세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냥 감격이 도가니가 돼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즉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을 생각하면 뭐 더 이상 다른 것은요 중요치 않아. 그냥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금년 한 해 얼마나 이렇게 감격에 오시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12월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남았죠. 여러분, 이 한 달 남은 이 한 달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아주 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아주 은혜의 분위기 속에 확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막는 어둠의 그 세력들 또 오늘 우리 속에서의 어떤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경계할 것은 이 은혜가 나중에는 오늘 우리 속에서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이것이 신앙이 지나면 당연히 이것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은 하나의 권리처럼 또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을 향해서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신앙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우월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더 있을 이유가 바로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란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깊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은혜를 더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가정이 그냥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넘치게 있어요. 오늘 로마서 전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이제 거부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가요. 자, 이방인으로 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복음을 거부하면 이 가지가 꺾여져도 꺾는데 너희들이야. 이방인들 꺾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예요. 믿느냐는 거죠. 이미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말씀드려서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 생각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 우리 속에 쌓였던 겸손과 교만은 간단히 구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점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보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보다는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는 처음 2025년도 새해 시작할 때보다 좀 벌써 하나님께로 벌써 좀 왠지 뭔지 모르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바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이로마서 11장 말씀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겸손이요 멀어진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어떤 세상의 부딪힘, 세상의 유혹이 있는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리라. 심지어는 질병이든 또 우리가 부딪히는 각종의 이제 환난과 핍박이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늘 구분이 서려고 힘쓰라는 점입니다.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그래서 그런 저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오늘 이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025년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 그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더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혼동되지 않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좀 방향을 나가기 때문에 여기 딱 그 방향을 잡으면 쉬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없으므로 그 믿음에 큰 어려움이 있으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보니까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핍박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서지면 우리 옆에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에게 더 위로가 되죠. 그럴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 안에 서가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아내가 믿음 안에 서가면 남편이 큰 위로가 받는 거예요. 또 이런 남편이 더 세워질수록 아내가 또 위로받고 부모님이 세워질수록 자녀들이 위로받고 자녀가 세워질수록 부모님이 위로받습니다.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은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 말씀도 은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교만하지 않은 것과 이 생의 정욕을 다버리고 신중함과 의름과 경건함으로 이 생에 살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은혜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더 경건해지고 은혜 속에서 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살려면 오늘 우리 속에서의 이 높은 마음, 이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만함이 있어지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경계할 것은 이 높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과 싸우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다 잘 살아왔어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중환자실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방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까지도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살려면 왜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높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 왜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또 생각할 것은 이 은혜는 오늘 우리 속에 현재 주어지는 이 여러분들의 위치, 이 자리, 여러분 이 영역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회직이나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사로, 또 이런 그런 직분으로 또 여러분 섬기는데, 여러분 성도도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으로서, 부모로서의 직분, 또 자녀로서의 직분, 또 회사에서의 직원으로서의 직분, 또 사업장의 이제 오너로서의 직분, 그 모든 저마다의 그 위치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코 그것을 소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그가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주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진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런 측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오늘 여러분 사도행 9장 15절에 보면 도저히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온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서 안수해 주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 사람이 저 어떤 조건일지라도 주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볼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이렇게 이방에 사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일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그냥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직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함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이제 영광스러워야 돼요.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이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층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행위로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무슨 어떤 조건이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어때요? 거부할 때는 부딪힌 돌이 된다는 거죠. 부딪히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음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띄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그 거부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성 어깨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에 향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획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들이 넘어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계속 중보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14절 15절 같이 또 읽습니다. 이는 내 거룩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런 놀란 이 부활 같은 사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회복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거룩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는 이 시기한다는 거죠. 이 시기한다는 말은 헬라로 파라텔로스예요. 즉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가 나온다. 시기가 나온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잘 돼야 합니다. 또 그렇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등잔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서게 하신다. 이걸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등경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서서 더 빛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쓰기도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등극에. 그래서 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자, 이 시기한 모습들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라. 자,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이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양을 치고 이런 이제 유목민으로서의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잘 짓겠죠. 근데 원주민 짓는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아니 그의 100배나 더 수확할 없도록 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당연히 나오죠. 아니 농사 제대로 짓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 와서 아니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더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마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죠. 제가 표현 안 해도 이런 저 배가 아플 정도. 자, 그런 시기함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계시다. 오늘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 저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시기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시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시기하여 주님을 믿도록 이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감격스러움이 넘치게 되죠. 아, 옆에는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 너무나 감사함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를 함께 나누면서 더 기쁨이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똑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똑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죠. 그 시작이 거룩하면 그 나중의 열매도 거룩하게 되어진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가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시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서 그 직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중요해요.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자리가 더 하나님 앞에 빛이 내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 위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있어서 이 접붙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래요.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했다는 거죠. 여기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감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돌감나무는 오늘 이방인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감나무와 돌감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접붙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누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의 이 접붙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접붙이는 것과는 달라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의 기술로 보면 이 접붙임은 어떻게 합니까? 좋지 못한 나쁜 나무에 좋은 이제 가지를 접붙이죠. 그래서 좋은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접붙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에 돌감나무, 나쁜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돌감나무처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르셨어요. 가지를 자르시고 참감나무에 오늘 우리를 접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이제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어주십니다. 주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접붙임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되었다. 그리스도 인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계속 고백해야 될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 20절에도 우리 성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생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든 기초가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 토 위에 세우신 입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위에 세워진, 주님의 고백 속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도들의 고백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하며 감사하며 세워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가지들이 꺾여지는 것, 또 접붙이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꺾여지는 것, 접붙이는 것은 다 수동적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스스로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될 때는 그 어려움들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맡겨진 직분 앞에 계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왜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해도 그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어제도 토요일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식사 준비하면서 적으셔서 또 이렇게 막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참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자, 한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세요. 자,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그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접붙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왜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라. 아멘. 여러분 꺾이고 꺾이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믿는 것. 자,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또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꺾이는 거예요. 믿음은 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꺾여지고 서는 것은 어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오늘 저람 속에 이렇게 접붙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높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마음. 즉, 내 자신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나갈 때, 중심에 설 때 왜 높은 마음?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이제 헬라로 보면 포부라는 말인데 이건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오늘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또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어떻게 이래야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연약함 속에 나옵니다. 그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그또 원리가 있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져. 세상이 두려워져. 세상은 두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으로 크게 와닿으면 그 순간 우리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려고 애써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자, 이건 분명 단호한 앞으로 이야기하는 준엄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건 이따 22절에 또 말씀 나누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자손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자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 생각하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상수삼이라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상수자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해줍니다. 그 무별을 바라보면서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놈들이 똑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무던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함을 보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넉넉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이렇게 충만히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인데 뭐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하나님 반면에 준엄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공의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하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하심에서 계속 어때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입니다. 사도행 14장 43절에도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 내의 교양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과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이렇게 권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유대인들과 또 유대계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 자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요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완전히 이제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 유대계에 완전 출교를 당해요. 그럼 정치나 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격려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핍박을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각중에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생한 간증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놈들에게 이 간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런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원돌 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스러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함. 자 믿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머물게 된다. 접붙임이 된다. 유대인들도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 믿을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주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고 더 이제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도 바로 이렇게 접붙임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0편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아멘. 이 붙드심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써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바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들이나 또 앞으로 당할 각종의 고난 앞에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너희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들도 굳게 하라. 그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 다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더 은혜 안에 더 풍성함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맞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누세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은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질병에 또 죽음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더 가중되고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해요. 이런 사인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런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